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더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민경희 담임 목사님 성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 출애굽기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북신 2구역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신구역이 아닌 부러운 분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용병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신의 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경희 목사님 마지막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될지는 아직 잘 모르고요. 나중에 또 교회 행사 있으면 언제 또 설교 한번 안 시켜주십니까? 나중에 행사 있으면 좋은 행사들 있을 때마다 올 겁니다. 오셔서 그때 아니면 또 못 보니까 그래서 뭐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일 행사한 일 있을 때마다 와서 같이 얼굴 보고 또 자녀들 결혼식 있거나 또 아픈 일 있을 때도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도 가서 얼굴 뵙고 제가 다 간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면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설교를 뭐를 준비할까 그러다가 아니 뭐 다른 거 준비해봐야 말해봐야 또 눈물만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맨날 했던 우리 이제 6번째 시내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 이게 이제 30번까지 있거든요. 30번까지 하고 이제 9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연초에 시작을 한 건데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하다가 이제 6번째까지밖에 하지 못하고 이제 성지순례도 하지 못하고 가게 됐는데 이제 더 좋은 목사님 오셔서 함께 성지순례 가면 아마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번째로 신의 산, 이제 호렙산이라고 되어져 있는 산인데요. 여기에 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충무종합교회가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턱만 밟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와이프를 차로만 태우고 왔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신의 산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고요. 자, 신의 산의 원어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가시가 좀 많다,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사진 중에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돌밖에 없는 땅에 여러 가지 가시나무와 꽃들이 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많은 곳, 그래서 시나이라고 되어 있고요. 호렙산은 호레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황폐한 곳, 메마른 곳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고 메마른 그런 땅이 이제 신의 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신의 산을 보게 되면 산 아래에 송아지 형상의 바위가 있어요. 이따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볼 텐데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들이 남아져 있고요. 또 산기슭에는 캐더린 수녀원이 있어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캐더린 수녀원이 되어지게 되고요. 해발 500m 위에는 엘리야의 우물터, 엘리야가 위로받으러 도망가가지고 위로받았던 엘리야의 우물터가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벨무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벨무사란 말은 곧 모세의 산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제벨무사 그러면 무슨 산이라고요?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난 산 이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의 성경 출처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다가 그 양떼를 가지고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곳이 신의 산입니다. 제가 어제 볼 때는 이렇게 안 밀렸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조금씩 제가 좀 수정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볼 때는 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밀리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내려간, 그러다가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산,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린 그 산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이제 850대 1의 싸움을 마치고 승승자구하고 있을 때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 피를 내게 돌리겠다. 너도 죽은 자같이 내가 만들겠다. 이런 엄포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이세벨 왕비의 그 엄포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1600km를 도망갑니다. 1600km를 도망가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호렙산으로 가고 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땅이 바로 이 신의 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험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서운 분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만나기가 참 불편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쉽게 만나주시고요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주시고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세요.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산 시온산, 이 신의 우리가 지금 호렙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제 뒤에가 잘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이제 신의 산이 여기 동글뱅이가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신의 산이 저 밑에 보면 하얀색이 보이시죠? 지금 저 이쪽에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해서 빅토 호수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마라를 지나서 지난주에 쭉 내려오시면 이 수르 광야,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그 골짜기 종려나무 많았던 그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의 산이 이 삼각형으로 갈대바다가 되어져 있는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맨 밑자락에 있는 산이라 그래서 시나이 산, 신의 산, 제벨 무사 이렇게 부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 일출하는 거예요. 이거 일출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올라갑니다.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 힘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낙타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나중에 올라가서 봤더니요. 낙타가 가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낙타가 걸어가고 우리가 따라갔던 길이 캄캄한 2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옆에가 다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이 낙타가 발 한번 잘못 디디면 그냥 아래로 이렇게 굴러내리는 낭떠러지 길을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 낙타들은 매번 다니던 길이라 그 길을 잘 올라가죠. 이제 해가 조금 더 뜬 상태고요. 이제 해가 이제 완전히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름 위로 올라와서 하게 됩니다. 이게 2007년도에 이제 하립교회 성도들이랑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사진 중에 이제 우리 교회랑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또 성지순례 사진을 넣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 해가 뜨고 나면 그냥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뻘겋게 딱딱한 바위산이 이 신의 산의 정상. 이게 지금 신의 산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있는 바위는 다 이렇게 그냥 뻘건 산으로 되어져 있는 그냥 돌산이 신의 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의 산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낙타 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걸 타고 올라가는데 저 위에 사람이 엉덩이를 앉는 부분이 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올라가서 타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엉덩이 뒤에가 다 까져 있어. 뒤에 그냥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계속 쓸려가지고 엉덩이가 까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20불 주고 이거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짐을 싣고 올라갈 때는 이 당나귀를 합니다. 당나귀가 이제 짐 운반하려고 저렇게 돌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의 산은 뭐가 많다고 그랬죠? 가시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시나무가요, 신의 산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가시에 찔릴 정도로 우리가 다니는 길은 다 이제 가시나무를 치워냈지만은 중간중간에 돌산인데도 가시나무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가시나무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처럼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나 있어요. 그냥 돌짝 받치는데 어떻게 살더라고요. 근데 가시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라고 할 때 우슬초도 시내산 어귀에서 이 우슬초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가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밖에 없는 이 시내의 산인데 거기에 가시나무만 많을 줄 알고 갔는데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슬초도 있고요. 이제 이름 모르는 꽃들이죠. 이렇게 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꽃 사진들을 다 찍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율법을 받았던 그 자리라 생각한 곳에 모세를 기념해가지고 모세 기념교회를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지금 저 이제 파란색 옷 입은 여자분이 저희 하립교회 있을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성지순례를 따라갔거든요. 저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요. 저길 간 거예요. 그 낙타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큰일 날 뻔했는데 걔가 지금 중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여자의 딸내미가.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갔다 온 다음에 너는 돈을 좀 더 내야 되겠다. 임신한 줄도 모르고 두 사람 올라갔는데 한 사람 간 줄 알고 한 사람 값을 냈는데 전도사님 지금 하립교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모세 기념교회고요. 모세가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 40주야를 머물면서 율법 교육과 십계명 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산하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모세 기념교회고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문을 다 잠가놔요.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만 열어놓고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문이 닫혔는데 저게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입구에 사진만 찍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해 뜨는 그 정상에서 해 뜨는 걸 보느냐고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기 한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뭐 올라가면서 야 빨리 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상 터 위에서 해 뜨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제 그 낙타를 타고 가면 정상 아래 300m 아래에 있는 요 매점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점에서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돌 계단을 300m를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내산 가시게 되면 거기에 돌 계단을 위에 올라갈 때 또 20불만 주면요. 이렇게 어깨에다 매가지고 올라가는 그 침대 같은 거 있죠.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정상까지 다 모시고 가요. 만약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10만 주면 한 사람이 옆에 손잡고 같이 끌고 올라가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해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모였다가 잠시 숨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 뜬 거 보고 내려와서 그 안에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감사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정상에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같이 갔던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돌밖에 없어요. 쭉 줄을 서가지고 해 뜬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멀리서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 사진 저기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옆에 보면 그 히브리 애가 32번 애가 있잖아요. 얘가 $10 주고 손잡고 내려오는 애예요.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이제 가이드 해주는 애. 같이 찍었네. 이분 여기서는 벌써 가운데 계신 분은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젊으신데 먼저 가셨어. 자, 이제 이게 저쪽에서 보면 뒤에서 내려가면서 보면 시내산에 있는 예배처소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곳에 이렇게 조그마한 예배터, 지금은 멀리서 안 보입니다만 제가 동글뱅이로 쳐놨죠. 저게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자리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동글뱅이 또 하나 쳤는데 저희가 광야가 약간 경사져 가지고요 굉장히 넓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장소일 것이다.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경사가 진 저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원 안에 있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진을 찍은 요 위치에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을 것이다. 이제 그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이드가 제시였어요. 제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은 목사님들이죠.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시인데 여행사 사장이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분이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 10년 안 됐죠? 충청도에서 한번 그 교인들이 시내산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가 폭탄 사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 이집트 쪽으로는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는데 이집트를 끝나고 이제 요르단으로서 넘어오는 거기에서 이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버스에 어떤 애가 이게 짐에다가 도시락 폭탄 들고 좀 이상해가지고 운전사가 맞고 그 맨 앞에 제사장 항상 이 가이드가 앉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저랑 같이 갔던 2번 갔을 때 그 사람을 2번 다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상하니까. 그런데 그 문 위에서 한 발 딱 올라서 가지고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죽고 그 아이도 죽고 운전사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타 있었던 목사님도 큰 부상을 당하고 아마 여러 사람이 그때 죽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 저 성지순례 할 때 이집트 갈 때 2번이나 만나가지고 같이 해줬던 그분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많은 길들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아마 모세가 집어던졌던 돌판을 던졌던 곳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돌에 송아지 형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질 않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양을 한번 쳐봤어요. 보세요. 이렇게 모양을 치니까 눈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여기가 이제 송아지를 숭배했다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숭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다시금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형상이 그 돌 안에 송아지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모르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시내산 기슭에서부터 올라가면 500m 정도 올라가면 있는 엘리야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로부터 도망해가지고 숨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자리. 그래서 저 엘리야의 우물이 나무 심겨진 곳에 엘리야의 우물이 있고요. 그 우물 뒤편에는 이렇게 예배 처소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하얀 집이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쉬었던 곳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놨고요. 엘리야가 여기서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고 내려와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장소가 여기 바로 엘리야의 우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이렇게 찍으면 우물 앞에 저렇게 물동이가 있고요. 물동이를 집어 넣었을 때는 물은 거의 없고 바닥에 그냥 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습기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500m까지 내려와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저게 이제 캐더린 수녀원입니다. 캐더린 수녀원으로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세워진 수녀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캐더린 수녀원은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교회가 되겠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무슨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가지 못했고 두 번째 갔을 때 들어가가지고 가시떨기 나무를 이제 찍게 됐는데 이 점점 내려가면 이제 캐더린 수녀원이 밖에서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큰 성인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가 이제 이 안에 가장 오래된 이 중앙아시아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신의 사본, 그리스어 성경 이런 것이 그 도서관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캐더린 수녀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저거밖에 안 해요. 꽤 높죠. 이 캐더린 수녀원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 캐더린 수녀원이 원래 갈 때는요, 요 수동식 엘리베이터 요것밖에 없었어요. 문이 없습니다. 그냥 다 돌벽으로 쌓여져 가지고요. 그때 이슬람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불태워 버릴 때였어요. 그래서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문을 다 막아버리고 위에서 누군가 확인해서 손으로 저 엘리베이터를 내려줘가지고 사람만 태우고 또 손으로 올려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태울 수 있게끔 그렇게 수동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뚫었던 그 문을 뚫어가지고 다시금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 문도 굉장히 좁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문을 처음부터 여는 게 아니고 수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문을 열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쭉 걸어 내려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갈 때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한 30-40분 됐는데요. 다 새벽 2시부터 올라갔다 오니까 지쳐가지고 지금 그늘에 앉아가지고 다 저게 지금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그때 머리 더워가지고 바짝 갖고 갔었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빨리 지나가야지. 이게 이제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그래서 타지 않는. 이게 이제 식물학자들이 여기에서만 요 가시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옮겨가지고 좀 더 많은 곳에 서식을 좀 분포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좀 끊어가서 심었대요. 자라지를 못한대요. 이상하다는 거지. 식물학자들이 그걸 떼가지고 좋은 토양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자라지를 않고 다 죽는데요. 오직 캐더린 수녀원 요곳에서만 가시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얼핏 보시고서는 우리나라 복분자나무 있잖아요. 산딸기. 그거랑 비슷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가시떨기나무가 캐더린 수녀 안에서만 이게 자라요. 이걸 이제 가까이 가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딸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사진들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들어가지를 더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도서관의 사진들이라든지 그 속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는 모습들이 벽화에 새겨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다 새겨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짧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시내산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는 산, 부르심이 있는 산.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거룩한 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땅이고 그것이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오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각 남전도 여전도 예배하러 모임을 갔든지 어느 사람들이 모이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거룩한 땅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내산의 의미는 언약이 있는 산이다.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약을 맺고 신뢰로서 관계가 맺어져요. 그죠? 신뢰로서 맺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신뢰를 깨트려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한테 신뢰를 안 주는 사람한테 무슨 관계를 하겠습니까? 야, 너 없어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신뢰가 아니고 은혜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만나십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손을 뿌리쳐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못해서 깨지고 나누어지고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고 가족이 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신의 산의 언약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을 혹 모른다 부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늘 만날 때마다 보면 목사님 제가 죄가 있어서 지은 죄가 있어서 늘 그렇게 자꾸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더라도, 죄가 아니라 더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 축복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의 산의 의미는 이제 위로가 있는 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850대 1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근데 왕비 이세빌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1600km를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음식을 먹어 힘을 얻음으로 시내산에 갔고, 시내산 엘리의 우물터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은 다음 내려가서 그의 제자 엘리사를 삼았던 땅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만나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늘 우리의 아픈 심령을 위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받아서 제사장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어둠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 가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실패의 자리, 어떠한 절망의 자리, 병듦의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있는 신의 산, 그 산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남았네요. 잘 나왔죠? 아까 사진이랑 틀리죠? 이게 또 통영에 와가지고 용됐습니다. 그래서 인물도 훨씬 나아지고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에서 한번 이렇게 마지막 우리 가족들하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뭐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뭐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참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도 5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부흥하는 모습 보다가 가게 돼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는 새로운 제2의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 더 놀라운 위대한 땅으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출발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여기까지 내 사명 끝났고 그 다음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셔서 반드시 이 교회를 새로 만드시고 크게 만드시고 지으신 그 뜻과 의미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므로 이 성전 가득히 온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꼭 맞이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2개월 동안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성전 건축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셨던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후임자 목사님에게 새로운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진구는 아버지 바톤을 넘기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하나로 뭉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에 나가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 새롭게 교회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축하게 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만나든 기쁨으로 만나고 웃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좋은 소식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인사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가족분들, 사모님 그리고 재홍이, 소정이, 소희 인사하실 때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그래서 기뻐하고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외치면 야 너무 이기적 아니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만 외치는 우리들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세상의 적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교회의 문을 닫으려는, 복음의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생명을 살려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외부의 적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말고
그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모든 사단과의 것을 싸움에 게을러지게 되면 우리 은혜는 사탄이 보이지 않고 내부의 적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영의 눈을 바로 들어 모든 것을 내부의 적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싸워야 할 진정한 적 사탄을 보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이런 건 준비했디야? 목사님 혹시 말씀하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꽃다발 드리고요. 권사회에서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원 장로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 전별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꽃다발 더 준비하신 분 있다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경희 목사님 송별 예배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난 5년 2개월 동안 사랑받고 기도받고 격려받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양 사역을 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주신 귀한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종은 비록 떠나지만 종의 사역과 새롭게 청빙받아 부임하게 될 앞으로의 남은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 위에 담임 목사가 없지만 그 빈자리를 거뜬히 채워나갈 우리 김석범 목사님, 황승우 전도사님의 두 분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